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라고 말하는데 왜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느냐? 게네사렛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때로는 디베라 바다라 이렇게 호칭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장사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날에 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심때가 되고 저녁때가 되고 문 닫을 때가 되고 그런데도 손님이 한 사람도 안 왔다. 물건을 단 하나도 못 팔았다. 얼마나 실망이 심하겠습니까? 그때 와서 지나가던 사람이 누가 시비를 건다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아마 베드로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배 내게 좀 빌려다오. 배가 둘이 있었습니다. 두 배가 있었는데 하필은 베드로 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은혜인 줄로 생각이 안 됩니까? 왜 많은 사람 중에 내냐? 왜 두 사람인데 나를 부르냐? 부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 전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평생 잔뼈가 바다에서 굵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아마 나가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은 목수질을 잘할 수 있어도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이 아침에 날이 밝은 때 드디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는지 몰라요. 이유는 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깊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얕은 데서 고기를 잡아야 돼. 예수님은 반대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경청하시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말입니다. 버몬 맥기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강단은 고기 잡는 배와 같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또한 고기를 낚아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모든 강단은 고기 잡는 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말씀으로 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이 교회요 강단이기 때문에 강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뜻밖의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야, 고기 웬일입니까? 이렇게 많이 잡히다니 내 평생에 처음입니다.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 여기서 우리 신앙인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입학하게 해주세요. 입학했다고 춤추고 너는 떨어졌지, 우리 아이는 됐다. 이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다. 나를 봐야 돼. 나를 발견해야 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무능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은 전능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분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잘 되는 것은 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있다. 사명을 발견해야 돼. 사명을 찾아야 돼. 사명을 볼 줄 알아야 돼. 사명을 향해서 갈 줄 알아야 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나 그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한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이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듯이 그렇게 일삼아왔던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곁을 좀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은 첫째, 말씀 앞에 베드로의 자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베드로의 자세가 어떠했느냐? 이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 뭘 잡았다고? 고기 잡았어.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낙심 중에 낙심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지식과는 반대입니다. 정반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하고 반대일 수가 있다. 성경은, 말씀은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합니다. 고집부립니다. 돌았습니다. 순종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 경험과 지식과 성입견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다. 베드로가 경험과 지식과 선입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다. 시작.
한마디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베드로가 경험, 지식, 선입관 요거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다. 시작.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내 경험 있잖아. 살아온 경험. 내 가지고 있는 지식 있잖아. 내 머리에 박혀있는 마음에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요걸 못 버려.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못 버려. 이것 못 버리면 신앙이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돼요. 가정이 안 돼. 자녀가 안 된다니까.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요 세 가지. 내 경험 때문에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안 돼. 선입견, 선입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이래 하니까 안 되더라. 이래 해봤다. 작년에 해봤잖아. 작년에 특별 기도 해봤잖아. 특세도 했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봤잖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직구전 삼촌이 내 따라해. 1, 2, 3, 5, 4. 요 10번만 하면 그게 맞는 줄 압니다. 1, 2, 3, 5, 4, 6. 10번만 따라해봐요. 어린아이들은 그거 맞는 줄 알고 따라한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해. 1, 2, 3, 5, 4, 6. 해보이소. 시작. 10번만 해봐. 그게 10번만. 10번만 하면 아이는 그대로 자 숫자 세보자 이러면 그래 한다니까.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해라 이러면 순종하면 돼. 따라해봐 이러면 따라하면 그게 순종이에요. 자, 오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순종하고 그래 해보세요. 그래 하면 기적을 봅니다. 뭐 어제도 뭐 예배 잘 드렸는데 지난주일도 예배 드렸는데 지난주도 기도했잖아. 해도 안 되더라. 여기 오면 선입견, 내 지식, 내 경험.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성자, 공자, 맹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은 세례받고 집사까지 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찬물 떠놓고 뭐 할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되고 또 하나 더 하면 더 안 좋냐? 이게 일본 사람 예수 믿는 방법이. 그래서 일본 사람은 한 가정에 신이 100개씩, 100개씩. 기본이 신이 100개.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은 이런 분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11조 왜 하노? 베드로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다 집어 던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했습니다. 말씀 앞에 베드로의 자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축복받은 후 베드로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았습니까?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우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좋아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옆에 있는 배를 동무에 손짓해서 불러. 욕심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배가 기울어지고 그 배가 물에 빠져들어갔을지 몰라요.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뭘? 지난날 예수님 앞에 제자면서 수제자면서 예수님 따라다닌다면서 헛다닌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른다. 나는 그 당이 아니다. 나는 그의 제자 아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 선거 얼마 전에 카톡 검열한다, 이 법을 국회 상정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저인데도 카톡, 단톡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만 지나면 수백 개 돼요. 이 수백 개 중에 최근에 많이 뜨는 게 카톡 다 지워라. 카톡 다 삭제해라. 지난날 카톡 다 삭제하라.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왜? 그 법 통과된대. 그 법 통과되면 무서워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톡을 상대방과 주고 나누었다. 내가 나누어서 검열해서 줄 수 없는 걸 왜 줘요? 예?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왜 카톡을 해요?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불량한 문자들이 많이 돌아. 여러분, 이런 문자들은 오늘 우리가 신임을 가지고 신용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내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게 돼야 돼. 아니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못할 짓을 했다, 안 할 짓을 했다, 이걸 복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어떤 이는 사업이 잘 되거나 축복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업하기 위해서 골프 쳐야 되고 테니스 쳐야 되고 자전거 타야 되고 등산을 가야 되고 사업 거래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주일 못 지켜도 이해해 주이소. 목사 이해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양해하면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축복받은 다음이 더 위험한 때, 성공했을 때가 실패했을 때보다 더 위기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무능과 비참함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돼요. 축복받았으면 더 큰 축복을 받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축복받았으면 그 받은 축복을 빼앗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하지 않고 역으로 가시면 돼. 반대로 사시면 돼.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 양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17절, 18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노력, 인간의 방법으로 발버둥 애를 써도 20년 동안 자녀 낳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요사이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뭡니까? 염소탕? 이거 먹으면 뭐 좋다. 나님 잘 보는 데 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이 아들을 어떻게 모리아 산에 바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내 방법으로 안 되더라. 인간의 방법 수단으로 안 된다. 지식, 경험, 선입견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모리아 산의 제단에 예물로 바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 물질의 축복 오늘 이 말씀대로 하자. 교회도 마찬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쫓은 베드로, 오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